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채플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사람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세기 고린도는 이 그리스 헬라에서도 아테네, 스파르타와 함께 3대 도시에 속했었고 로마 제국 아래에서도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다음 가는 제4대 도시로 꼽힐 만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필리핀도 시골보다 도시가 빈부의 차이가 크고 도시 빈민들의 생활은 더 열악하고 노숙자와 고아와 구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처럼 1세기 이 고린도시도 큰 도시였지만 반면에 가난한 자들과 비천한 자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2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한 말입니다. 여기에 기록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는 지적으로 많은 배움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겠죠. 능한 자는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이겠죠. 그리고 문벌 좋은 자는 신분 제도가 있었던 그들 사회 가운데 귀족 가문에 속한 어떤 상층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 평범한 서민들이나 비천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이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27절과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과 또 약한 사람들과 천한 사람들 그리고 멸시받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과 있는 자들을 패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약하고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부자와 학식이 높은 자와 세상적인 권력이 있는 자를 버리신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고린도전서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바울 사도 역시 엘리트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그 어떤 사도보다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왔었던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아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이렇게 당황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본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뭔가 가진 게 많고 능력이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굳이 손을 내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시련을 만나거나 가진 것을 다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앞에서는 그 심령이 가난해져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과 시련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의 심령은 가난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유일한 살 길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자신에게 그 어떤 것에도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이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대단한 배경이 있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시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내 힘과 능력과 실력과 물질로 얻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자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의 날들도 우리가 지나가게 되죠. 하지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는 이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가난한 심령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가난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붙잡아 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 손 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시작되는 주말에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우리 영혼의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시련과 고난의 날들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는 이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진 게 없고 연약한 것이 왜 나에게 복이 되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